시편 81편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다 같이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찬양 정말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죠? 정말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 중에 가사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상당히 이제 역설적인 고백인데요.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난 알 수 없도다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지 나는 그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겁니다. 오늘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을 인도한 전도자나 여러분 알고 있는 그분이 가자 해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자 그래도요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온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할게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생기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보면 유보적 칭의론이라든지 또 그리고 행위 구원에 대해 상당히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안 그런 교회가 훨씬 더 많고, 그렇게 어떤 방송이나 어떤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몇몇 교회들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을 크게 부각시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좋은 성도, 또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져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더 믿음으로 잘 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예배생활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인정하시고, 야, 너는 이제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 구원이다. 그러나 너 믿음 잃어버리면 너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러분, 내게 주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신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다 살린다 하셨어요.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요즘에 믿음으로 못 사는데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닐까? 내가 요즘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을까? 그거는 내가 만든 내 구원론이지 성경적인 구원론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구원론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을 안 듣면 끌고라도 가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주셔서라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되게 아플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성경적 구원론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만든 구원론을 갖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만족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감사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감사부터 회복되면 모든 게 감사. 그렇게 감사하게 되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나타나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꼭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닌 천국이라야 합니다. 그런 열매가 있다면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점점 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처음부터 그들이 완벽했나요?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단했지만, 그러나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기도하라 할 때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맡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은혜로 택하심 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교회만 잘 다니면 다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도들 중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특별한 고난도 없이 문제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그리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가지고 언제 그게 끝나냐면 장례식 때 끝나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여러분,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왜 어떤 성도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고 또 어떤 성도는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고생하면서 왜 그렇게 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을 계속 가져갈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연단이 아닌 이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는 광야길을 거쳐야 되는데 그 짧은 광야길, 그렇게 40년을 갈 만한 길이 아니잖아요. 직선거리로 가면은 2주면은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애굽의 성향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지만 그 광야의 연단의 길을, 그래서 그곳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거기서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죽어야, 할렐루야, 그래야 광야가 끝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구원받는 걸로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은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주실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그냥 한 권만 주셔도 돼요. 요한복음 그거 한 권만 가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한되면 3장 16절 한 구절만 가져도 우리는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이 66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길로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언약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오늘 성도들이 내 육신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는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진 않으시는데 자꾸 세상으로 육신대로 사니까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연단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참 모태신앙의 좋은 점이 뭐냐면은, 모태신앙은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로이처럼 이렇게 또 와서 축복 기도도 받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아기들이 오면은 뭐 그때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기들이 오면 우리 헌화식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헌아식,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께 이제 바치며, 마치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해 드리듯이 헌화식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나도 나중에 목회하면 꼭 해야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렇게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또는 엄마의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기도받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는 거 정말 귀해요. 그분들은 이제 다시 이 불같은 은혜만 체험하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서 예수님을 믿은, 저같이 중간에서 예수님을 믿은 경우는 정말 과정이 힘든 거예요. 환경도 힘들어요. 안 믿는 가족들, 이웃, 친척, 친구들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명절 앞에 두고 여러분 남편이 안 믿고 시부모님들이 안 믿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참 믿음 지키기 어렵겠어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 명절 가까워지면 뭐 벌초하러 간다. 여러분 벌초는 주일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음 주에 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회개하라.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도 잘 돌봐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여러분 훼손시키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막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사자들처럼 나를 삼키려고 드는데 이 세상에 나 혼자 같은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고 핍박을 견디고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근데 그런 환경도 있지만은 사실 더 힘든 게 뭐냐면 바로 나 자신. 얼마나 이놈이 말을 안 듣는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옛사람이 나오고 옛날 습관대로 자꾸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이거 고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 믿은 분들 나 이제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열받으면 또 마시고 또 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꽃배기로 그리고 몇 배로 해야 그래야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전히 세상 줄에 매여 있고 여전히 그냥 술독으로 살고 여전히 담배 피고 살고 물론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어지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요? 처칠도 담배 폈는데 당신이 처칠입니까? 내가 왜 자꾸 이쪽을 향해서 이러지 오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참 이 육신의 습관을 끊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경건하게,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아멘. 이쪽 줄 아멘. 성전은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분은 목사님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면 안 되냐는데 왜 찬송가를 노래방 가서 불러요? 교회 와서 불러야지. 교회 와서 특송을 하든지 중창을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그래야 돼. 왜 노래방 가서 왜 찬송가를 왜 거기 가서 불러요?
우리는 우리의 발이 거룩한 곳으로만 가야 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 노래하는 그곳에 가서 그 마이크 잡고 왜 찬송가를 불러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어정쩡하게 믿다가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뜨겁게 믿으라. 예?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도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우리 아이들 얘기하면 제발 좀 우리 아이들한테 말 좀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이제 아빠 구두 좀 신어도 돼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약간 이제 내 구두까지 이제 신고 가는구나. 얼마 전에 산 거 제가 이제 구두만 신으니까 발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한 신발을 하나 샀는데 그게 지 눈에 들어왔나 봐요. 아빠 그 신발 좀 신어도 돼요? 어제부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그걸 신어도 돼요. 그래서 신어라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신었어요. 보기만 하고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느낀 점이 많았어요. 아,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 내 거구나. 그냥 아버지 저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찍히지만 말자. 만약에 제 아들이 어제 그냥 말 안 듣고 막 부모 스트레스 주고 아빠 신발 좀 신으면 안 돼요? 안 돼! 네 거 신어! 안 돼! 여러분 그러겠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빠 저 용돈 좀 주시면 안 돼! 못 줘!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속이라도 안 썩이면 신어라. 기쁘게 하면 새 거 사줄까? 뭐 더 필요한 거 없니? 그러겠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죠. 그런데 배가 정말 고플 때 조금만 먹어도 배고픈 건 없앨 수 있어요. 목이 마를 때 한 모금만 마셔도 목은 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족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복을 주실 때는 만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족하게 하리라. 네가 필요한 것 만족하게 해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려고 막 움켜쥐고 안 뺏기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기 원하시고 차고 넘치게 해주기 원하시고 자꾸 주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뭐 번영신학,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된다는데 여러분 번영신학이란 기복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도 없이 막연하게 무조건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게 번영신학 그리고 기복신앙인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안 되는 일도 있어야 돼요.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돼요. 억울한 것도 있어야 돼요. 그게 다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핍박을 받죠. 미움을 받죠. 원망도 듣죠. 조롱도 당하죠.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끝까지 견딘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했어요. 아멘. 만족하게 하리라 했어요. 저는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요? 기름진 밀과 반석의 꿀. 우리에겐 별로 지금 필요한 거 아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신다 했어요.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기대하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구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보지도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손에 피가,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손에 묻은 우리 행위의 죄들, 우리의 마음의 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요, 회개 없이 잘 되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복을 먼저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죄를 먼저 버리고 손에 피를 씻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앞에 두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절대로 그러지 않죠.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듯이 교회도 왔다 절로도 갔다가 또 점치러도 갔다가 이러는데, 그분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를 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조상 숭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 조상 숭배가, 제사가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가정이 제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도록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중요하게 두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의 사업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내가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면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건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우상숭배.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탐심, 하나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생각, 욕심이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지만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녀가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까요? 그 자녀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녀를 바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건강할 필요 없어요. 건강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피곤하다고 예배 생활 안 하고, 그리고 육신의 삶 때문에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그게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왜 하늘이 닫히고 비가 그쳤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문제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환난 때에 너를 만났던 하나님께 너는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것은 베델에 가서 예배드려라.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만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믿음. 오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으라. 듣기를 원한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눈치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눈치가 빨라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내가 이 말씀 빨리 순종해야 되겠구나, 빨리 요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눈치가 있어야 되죠. 미련 곰탱이같이 그냥 고집 부리면은 나만 손해예요. 야곱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눈치가 빨랐어요. 얼마나 눈치가 빨랐는지.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그냥 나는 가리라, 죄의 길로 가리라 이러면 안 된다. 빨리 버릴 건 버리고 돌이킬 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결단할 걸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일단 오후 예배부터 도전. 할렐루야. 아멘을 억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후 예배부터 뭐 하라? 도전. 네. 뭐부터요? 오후 예배부터. 오후 예배부터 도전하라. 여러분, 주일에 낮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오후에 TV 보고 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외식하러 다니고, 그거보다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세요. 내일 새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